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에 육체를 따라의 원어는 육체의 관심을 따라, 즉 세속적 관심을 따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헬라의 철학을 가진 높은 교육을 받은 자를 가리키며 능한 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문벌 좋은 자는 사회적인 상류 계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 부류를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기준이 있으며 그리고 그 기준은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에 택한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의 참견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28절까지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두 가지 사실, 목적을 위해 부르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 선택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미련한 자들은 세속적 관심과 육체의 만족보다는 하늘에 그들의 관심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에 따라 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늘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익에서
그리고 자존심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을 택하사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이란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물론 강한 자도 택하여 쓰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뛰어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백성들의 일보다는 자신의 존경과 자신의 이익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약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 노아 같은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세상을 구원하고 빛을 전하는 삶,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남기며 존경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세상에서 강한 자였을 때는 오히려 그의 삶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이 빛이 되었고 사람을 구원하며 그의 이름이 기억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처럼 보일 때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선택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8절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은 그 당시 노예들과 죄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없는 것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있는 것들을 폐한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온전하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재능과 지위와 도덕적인 삶이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능 많고 도덕적이지만 교만한 자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자랑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교회의 일을 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며 또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마귀의 품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하나님의 피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과 존경이 돌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며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육체가 자랑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임을 받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꿈과 비전을 위하여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